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로부터 9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46쪽이 됩니다. 로마서 6장 4절로부터 9절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저는 호주에 있을 때에 상당히 진보적인 그리고 자유적인 유나이팅 교단이라는 연합교단이라는 그 교단에 소속되었습니다. 동성애자에게도 목사 안수를 하고 또 마디그다라는 퀘어 축제, 동성애자 페스티벌에 다수의 소속 목회자가 참여하기도 합니다. 또한 마약실을 만들어서 중독자들에게 적당량을 교회가 공급하겠다고 하는 소속 교회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사회에 그늘진 곳, 소수자들을 품는다는 대의를 표방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사회의 각층의 지지를 받기도 합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도 당면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성격과는 다르게 미국의 어떤 교회는 예배 찬양 시간에 마치 클럽에 온 듯 연상되도록 현란한 조명을 비추고 광란의 모습을 유도합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유명한 뉴욕 힐송 교회입니다. 그곳을 방문했던 유명 가수의 말을 빌리자면 교회는 바 같다. 바가 뭐예요? 술집이에요. 어둠 속에 섬광등이 비추고 디스코볼이 돌아가고 교회가 아닌 클럽이었다. 일요일마다 교회는 클럽이 된다. 그곳의 담임 목사 칼렌츠는 물론 문제를 일으켜서 지금은 사임됐습니다마는 해임이 됐어요. 근데 수많은 어린이가 모여서 주일학교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린이 사역은 바에서 합니다. 교사가 맥주를 마시면서 예배를 드리더라라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데 필요한 많은 요구를 받습니다. 사회의 낮은 곳을 좀 쳐다봐 주십시오. 뭔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요구도 받고 또 교회가 뭔가 흥미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젊은이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밑에 오락실 만들고 게임방 만들고 PC방 만들고 뭔가 청년들을 위해서 전도하기 쉽게 그런 거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뭐 이러한 요구들. 현대의 교회가 그러한 요구들을 사실은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확 전환은 안 되더라도 점층 교회 스스로가 모르게 그러한 부분들을 허용하고 어찌 보면은 세워져 나가는 것이고 다르게 보면은 무너져 가는 것이에요. 그게 뭐가 맞는지.
그게 세워져 가는 것인지 그것이 무너져 가는 것인지 이 분간하기가 힘든 시대 가운데에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세워져 가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너져 가는 것이고, 사람이 볼 때는 무너져 가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세워져 가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교회는,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분명한 것은 많은 사람이 모여 열광토록 하는 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바르게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교회도 아니에요. 성도의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성실함도,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섬김도, 우리의 사랑도 다 주님의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때로는 인내하고 참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연합하는 이유가 뭐냐? 교회는 사람들의 친교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심령 한 심령이 중요합니다. 저에게 목사의 사명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지금까지 한결같았어요. 아마 저랑 대화를 나눠보신 분들, 제 아내도 지금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항상 듣는 말이 무엇이냐? 성도를 늘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저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힘을 바탕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기는 역사가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는 산에 홀로 있고 많은 백성들은 자신들의 귀한 금고리를 모아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냥 놀기만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번제를 드렸대요. 화목제를 드렸대요. 뭘 드린 겁니까?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오늘날로 하자면은 예배를 드린 거예요. 거룩한 예배, 구별된 예배를 그 제목에 따라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요, 춤추면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습니다. 열광을 했어요. 뭔가 큰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다 즐겁고요, 기쁘고요, 환희를 외치고요, 뭔가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홀로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춤추며 열광하는 무리들을 향해서는요, 진노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여러분들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계시든지요, 어떤 시간 가운데 있든지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러하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그러고,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어느 곳이든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눈은 항상 주님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서 비치시고, 하나님의 얼굴이 결코 우리를 향해서 뒤돌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2024년) 우리 아름다운 포도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에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온전히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이 중요한 것은 알지만 때로는 우리의 귀가 막히고 눈이 닫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닫기를 싫어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것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열려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 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연합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 5절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두 모양의 연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와, 여기서의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살펴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려면 선행되어야 할 먼저 우선적인 연합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의 죽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연결되어 있어요. 연동되어 있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금요일 세례 예식 전 대상자 교육에서 세례의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세례 방식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물을 머리 위에 뿌리는 거, 붓는 거, 그러한 세례와 또 사람을 물에 잠기게 하는 침례가 있습니다. 사실은 세례보다는 침례가 더 경건하고 어찌 보면은 더 좋아요. 그러나 어떤 여건상 의미가 충분하기에 우리가 침례를 하지 않고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침례를 할 때요, 침례자가 대상자를 배영시키듯 앞이 아닌 뒤로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앞으로 물에 잠기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울 텐데 침례자가 받쳐줘가지고 뒤로 넘어져서, 배영하듯이 뒤로 넘어져서 물속에 잠기게 합니다. 이유는 내 힘으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래서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세례의 의미가 뭐냐?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본문 4절은요,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우리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주님과 함께 장사된 거예요.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즉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상징된 연합입니다. 그래서 3절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부분들은 다 세례 받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세례의 의미가 뭐냐고요? 그냥 교회에서 그냥 성도가 되는, 교인이 되는 하나의 과정입니까? 어떠한 교회가 진행해 나가는 시스템 중에 하나, 중요한 하나의 예시, 그것을 하나 치른 것에 불과합니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내가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왜 죽으라니까는 듣기 싫으세요? 사도 바울은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했어요. 그가 자기의 일평생을 자기를 바쳐서 주님의 사역을, 그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태형을 당하고요, 감옥에 갇히고요, 돌에 맞고요, 풍랑을 만나고요, 강도를 만나고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고통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환난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시련이 없었던 거 아닙니다. 강도도 만났어요. 풍랑도 만났어요. 매도 수차례 맞았어요. 감옥에도 수차례 들어갔어요. 그렇게 헌신한 사도 바울도요,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매일 죽노라. 그 얘기는 바꾸어 얘기하면요, 그는 날마다 죽는 것은 날마다의 부활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와 연합했다는 것은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본문 6절에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노릇이라는 게 뭐예요? 끌려다니는 겁니다. 끌려다니는 거, 지배당하는 거예요. 뭐에? 죄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당하는 겁니다. 도저히 반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 종은요, 주인과 끈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요. 죄의 종노릇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 자신들이 그것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을 끊지를 못합니다. 정말 힘들죠. 끊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가. 뭔가 외부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도와주지 않으면은 스스로가 끊을 수 없다니까요. 죄의 종노릇이라는 것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홀로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죄의 종로로 타는 저주를 끊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는 거지. 이것은 옛사람을 벗고 새롭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은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확인과 인지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서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니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새 옷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예복 새 옷을 입었는데 왜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자꾸 벗으려고 하냐고요. 더 새로운 옷을, 이 새 옷을 더 매이고 날마다 더욱더 새로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신앙생활의 연한이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이 옷을 벗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옛 것을 찾아요. 옛 옷을 찾아요. 맞지도 않은 옷, 이제는 맞지도 않은 옷. 왜 맞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데 성령께서 계신데 옛 옷이 맞을 리가 없지요. 그런데도 그 옛 옷을 자꾸 꺼내서 입어보려고 한단 말이죠. 그 옛 옷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워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노예 생활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아들들이 죽어가고 그러할 때에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소리를 듣고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하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속의 땅, 언약의 땅, 분명히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복된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이끄실 때에 그런데 이 광야에서요 좀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아프니까 괴로우니까 자기들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니까 만족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틈만 나면요 아 우리 저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더라.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러할까요? 오히려 못 배우고 제가 금요일 예배 때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부모의 세대 특히 어머니들이요 어머니들 세대에서 한글도 제대로 못 배운 그 어머니들이요 한국 교회는요 사실은 보면은 유명한 목사님들에 의해서 한국 교회가 지켜진 게 아니라니까요. 유명한 교회에 의해서 한국 교회가 지켜진 것이 아니에요. 한글도 제대로 모르고 성경도 제대로 읽을 수 없었던 믿음의 기도의 어머니들에 의해서 한국 교회가 부흥이 됐고 지금까지도 지켜온 것입니다. 당시의 성경에는요 한자도 많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성경 읽기가 힘들었어요.
성경도 제대로 읽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쪼각 하나님의 한 말씀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고 낙타의 무릎이 되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나라보다도 우리나라 가운데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얼마나 잘났습니까? 얼마나 많이 합니까? 감각도요 너무너무 좋아요. 다 알아맞혀요. 사람들이랑 몇 마디 하다 보면은요 상대의 마음을 다 꿰뚫어 봐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나는 아닌데요, 나는 잘 모르는데 그런 사람 있어요? 아닐걸요? 대부분 다 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똑똑한데 왜 오늘 우리는 더 하나님으로부터의 받은 그 새 옷을 자꾸 벗어버리고 옛 것을 자꾸 꺼내서 입으려고 하냔 말이죠. 교회도 그러하고요. 이것은 저를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러운 말과 악한 행실과 거짓, 비방, 분노 등을 버리는 것이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이다 가르쳐 줍니다. 뭐 다 아는 말이죠. 더러운 말 하지 말아야 되죠. 악한 행실 하지 말아야 되죠.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죠. 비방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게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노하지 마세요. 가정에서도 분노하지 마세요. 남편들 분노하지 마세요. 아내들 분노하지 마세요. 부모님들 분노하지 마세요. 자녀들 분노하지 마세요. 다른 것은요 명확히 드러나지요. 죄, 저러면 안 돼.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러한 것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의외로요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 이게 의외로 하나님 앞에서는 심각한 죄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많이 받던 다윗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계를 2번을 받아요. 하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요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표현이 뭐냐? 마귀가 그를 격동시켰다는 거예요. 격동시켰다는 거예요. 이 격동되는 거예요. 확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역사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지만은 성경은요 밝힌 이유가 뭐예요? 그가 분노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분노한 거예요. 내가 물을 내려 하면서 지팡이로요. 하나님이 물을 내시겠다는 그 바위를 갖다가 쳐서 지팡이가 부러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악하게 보셨어요. 분노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이러한 것을 버릴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냐?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것은 윤리나 도덕적 접근이 아니라고 제가 이러한 유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강조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요 도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윤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으시는 것을 우리는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하는 주님의 사람은 이러한 것이 멍해가 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윤리와 도덕일 때는 멍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종로로, 옛사람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는 자유를 얻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한 자에게는 진행하며 완성해 나갈 능력과 힘과 지혜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해야 합니다. 본문 9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안다 증거하였습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는요, 이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라 보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우리는 다시는 죽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거나 지배하거나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할 것은 우리의 부활 역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는 까닭입니다. 피조물을 향해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사는 까닭에 더 이상 죽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왕노릇, 다스리는 자의 노릇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은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표현은 수동태 문장이에요. 스스로 의롭다, 나 의로워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야, 너 의로워 인정해 줬다는 것이지요. 소송을 당한 사람이 스스로 아무 죄가 없다 할지라도 판사가 당신 죄 없습니다 선고해 주기 전까지는요, 그 죄에서, 그 소송에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자유할 수 없잖아요. 하물며 죄 많은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자신이 나 죄 없습니다 라고 할 수가, 선언할 수가 없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어느 누구도 나는 죄가 없습니다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것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 너 의롭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의로움을 받아서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고요, 죽음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을 의롭다 인정해 주는 것을 신앙 용어로 justification, 칭의라고 해요. 그리고 이 칭의에는 모든 죄를 씻음받는 소극적인 요소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제 칭의, 야, 너 의롭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여김을 받은 사람은요, 죄 씻음을 받았어, 이것은 소극적인 요소예요. 근데 적극적인 요소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를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의롭다 하실까요? 바로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진정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까닭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영접하는 거예요. receive,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요, 인간이 교만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자꾸 따져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데도 자꾸 따져요. 그것은 교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씻김을 받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부활의 참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권세를 우리가 죽은 다음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 때부터도 우리는 그 권세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세요. 우리의 의가 이러하듯 부활 또한 같습니다. 부활은 그리고로 아나스타시스라고 해요. 그리고 엥게르시스, 이 엥게르시스는 예수님께만 쓰여졌어요. 이 명사에 따르는 동사는 아니스테미인데 일어나다와 일으키다 이렇게 두 가지의 동사 뜻이 있어요. 뭐 우리가 아는 뭐 자동사, 타동사 그렇지 않습니까? 일어나다, 일으키다. 그런데요, 일어나다, 그러니까 부활 가운데에 동사에 쓰이는 것이 일어나다, 스스로 일어나다 하는 동사는요, 예수님에게만 쓰여져 있어요. 다른 부활은요, 부활시켜 주시는 거예요. 부활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부활하셨지만은 다른 어떤 존재도 스스로 부활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라 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은요, 스스로가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망 권세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신 것이고요, 우리는요 부활시켜 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신대요. 그러므로 부활의 새 생명이 주어진 것과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우리 자신의 자격이 아닌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부활의 권세를 가진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죽은 다음에 부활시킬 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된 우리가 이미 부활의 권능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이제 부활의 권능 가운데 있는 자답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고요,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가 부활했고, 사도행전 9장은요 베드로를 통하여 도르가가 죽었다가 부활했으며, 유두고라는 청년이 바울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이 모두는 죽음과 사망을 물리친 부활의 예표입니다. 세상과 미혹의 영, 악한 영의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끝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내가 살아있으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죽는 거죠. 그런데 희망이, 소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살고자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혹의 영, 악한 영은요 가장 강력한 권세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이제는 우리는 이 권세를 능히 이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였으니 이것이 우리의 두려움과 절망과 걱정과 낙심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몰려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것에 끌려가지 마시고 십자가와 연합한 자,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권세를 놓치면 그러면 점점 우리가 능히 이길 그 악한 권세가 더 커집니다. 우리는 작아지고 우리의 권세는 작아지고 그리고 더불어서요. 사망과 함께 온 이 땅 가운데에 사망이 처음 들어올 때에 뭣도 들어왔어요? 저주도 함께 들어왔어요. 우리는 사망도 이기는데 이 땅의 저주도 능히 이길 수 있지요. 저주가 포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에서 엉겅퀴를 내고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요. 우리를 병들게 하고요. 이러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과 병들게 하는 것과 또 땅이 엉겅퀴를 내고 결실 열매를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 등에서 주님과 연합한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약한 날을 강하게 능히 하십니다. 가난한 우리를 부하게 하십니다. 미련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능히 주님께서 우리가 이 능력 가운데 당당히 나아가면 우리의 가정을, 그것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이 땅의 결실이든 우리 가운데에 부흥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와 연합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자로서 정말 이제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종교생활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의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능히 이기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새 사람을 입고 일어서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약한 하루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 다시 한번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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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였사오니 이제는 새 사람을 입어 그 권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악한 것과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이기며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사망 권세가 왕노로 타지 못하오니 또한 모든 저주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경하는 것들과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과 우리의 진행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며 모든 것이 복에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